오늘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베들레헴의 고향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는데 태어나기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요. 호정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가셔서 거기서 호적을 갔는데 호적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잉태가 됐는데 잉태된 아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10달이 되면 출산하게 되잖아요. 만삭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시게 되는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요구하는 곳에 요양간이라고 그러죠. 요양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이 됐던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예언이 된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장소를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또 미가 선지자는 유대 고을 중에서 베들레헴 베세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왕이 나오신다. 이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세상 임금보다 더 크신 분.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 마귀는 사망 권세자,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는 것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보다 더 크신 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계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는 족보 세계.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 함축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낳고 계속 낳고 해가지고 요셉까지 옵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신데요,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 분이에요.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는 그 불법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그래서 마귀는 그 불법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먼저 멸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 죄인들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망하려고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는 주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다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다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에게 속하느냐, 마지막 아담 예수께 속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육체는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마귀에 속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그 구세주는 죄인이 죽게 된 죽음을 대신 죽는 분이에요. 죄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죄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이 이름이 예수요.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분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맞은편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와라. 왜 푸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래서 가서 푸니까 왜 푸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이셔요. 만물의 주인,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만물의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셔요. 아멘.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어서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속량 대속이에요. 누트로 대신
빚을 갚아주는데요.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죄는요 돈으로 안 돼요. 어떤 것은 안 돼요. 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나 소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배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피로서만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저희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대신 죽는 거잖아요. 피 흘려 죽는 겁니다. 피가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살지만 피가 흘려지면,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피가 있잖아요. 산 사람은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은 또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없는 분이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하늘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은요, 두 가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한 자, 원수, 마귀, 사단, 마귀, 귀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멸망받아요. 하나님 뜻이니까요. 우리는 구원해 주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를 알아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자잖아요. 그분을 아는데 정말 중요해요. 적극이더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야 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피를 줄 수 없어요.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피는 육체를 가져야 피를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어요. 약혼하면 기간이 1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 기간이 1년인데요. 그 결혼하기 전에 순수한 처녀로 있을 때, 동침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순수한 처녀로 있을 때 그 기간이 1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일에 그 마리아를 쓰고자 하신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마귀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은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겁니다. 남자가 동침한 적이 없어요. 순수한 여자 처녀 혼자서 낳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서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으리라. 다윗을 이루어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막 그를 환영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노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계시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사람들이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확 비치잖아요. 한낮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쫙 비치고 하나님의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쓰러졌어요. 빛 앞에서 쓰러졌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는가. 주여 누구십니까?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중요한 겁니다. 이 사울은요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정말 율법 선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여기서 주님은요 아도나이 큐리오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렸던 그분이 당신은 누굽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로 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그는 뻥 뚫린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희를 구원하러 오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 아닌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더 큰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오해했잖아요. 그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마귀의 포로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그런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하나님 본체셔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본체. 아버지와 다른 본체. 아버지가 보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왔다가 하늘로 가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잖아요. 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 말씀 그대로 오신 거예요.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여자의 몸에서 마리아라는 여자,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하늘로 가요. 저 용서받아요. 하늘로 갑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네,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에도 16장 31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창문을 다 풀어주셨어요. 나갈 수 있는지 안 나갔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간수가 자다가 졸다가 보니까 감옥문이 열려있어서 자기가 필수들이 도망가잖아요. 필수 도망가면 자기는 죽거든요. 그래서 미리 겁내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소리치잖아요. 죽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수 앞에서 그 간수가요 무릎 꿇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니까요. 네,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만나면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죽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물어보는 이 중요한 물음이잖아요. 그럴 때 그 바울과 실라가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 주님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요. 큐리오스 아도나이 큐리오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던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너희 하나님으로 믿어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으로 침례받게 하고 그날 밤에 다 그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은 노아는요 그 가족 8식구가 다 구원받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자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거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가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너 평안하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은혜 받았으니까 너 평안하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한 여자가 필요하니까 너는 중요한 여자다. 너 은혜 받은 자다. 너 평안하라. 주님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사례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보다는 없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보다심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천하인께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선지열정에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에서 10달 동안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부모들을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않으면 나오고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라고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가라. 왜 끌어가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대로 끌어오잖아요. 사람들이 나귀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았어요. 예수님 거기다 모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발 앞에 다 깔았어요.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이 목자가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잖아요. 천사들이 그에게 기쁜 소식 전해줘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부족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 표적이니라. 그러면 천군이 그 천사한테 찬양하잖아요. 무슨 찬양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로다. 목자들이 듣고 가서 달려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천사들은 하늘로 가고 목자는 가서 봤어요. 말씀한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후에 누워있어요. 그들이 듣고 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나은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를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